시편 20편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인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특별히 구별된 용어가 필요한데 시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때로는 일의 성취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의 성구나 시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하고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떤 억압이나 좌절로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초월하고 싶습니다.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는 일도 하기 싫고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굶주림을 느낄 때, 영혼이 아프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기도했다 그럽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그 구덩이는 벽이 전부 바짝 말라 있어 가지고 벽을 붙잡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깊어서 발판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구덩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더라. 그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강대국끼리의 어떤 심한 전쟁으로 그 기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 전염병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나라들마다 국경을 닫으려고 하고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나라에서 경제적인 어떤 새로움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아야 될 건 올라가고 높아야 될 것은 낮아지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연약해서 쓰러지는 일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죽게 되었다고 외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무거운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든 자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평강과 하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은혜를 받았고 또 바른 믿음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확립되어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시편 20편은 개인의 기도라기보다 이스라엘 회중의 기도, 이스라엘 민족적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말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시편 20편에 8번 등장됩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의미를 우리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6절 뒷부분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9절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해달라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0편은 9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보면 왕이 전쟁하러 가야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이 5절에서 보면 너의 승리, 개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우리니 7절에서 병거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기 5절과 7절에 있는 승리, 개가, 깃발, 병거, 말 이런 단어들은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중들과 함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나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거나 나라적 행사가 있을 때 이 시편 20편을 낭독하기도 합니다. 가끔 각 나라의 국가, 서양 나라의 국가 가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왕을 지켜주소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시편 20편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조금 좁히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들을 세워서 지도력을 이양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는 임직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회중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시편 20편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환난 때입니다. 환난 때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난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내용에 너 혹은 네 하는 말은 왕을 가르칩니다.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회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 제목을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이고 교회 지도자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소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위대했던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사위였지만 장인의 시기와 미움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적어도 13년 이상은 왕이 된 그 이후에도 그가 왕으로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통치 기간에 평화로웠다는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을 가야 했던 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최고의 믿음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또 다른 이 땅의 왕이 필요한가?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우지 않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세 가지 금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병마를 금해라. 병마, 군인용 말입니다. 병마, 군인용 말. 말과 마차를 금지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 세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전쟁 도구인 말, 마차 이것을 많이 두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에 말들을 수입합니다. 애굽에서. 이집트 말이 지금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산 말, 그리고 몽골에서 생산되는 말, 이 두 종류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데 솔로몬 때에 그 말들을 많이 수입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말들을 양육하거나 훈련시키는 그런 터가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 그 당시 말들이 몇 마리쯤 있었고 말을 훈련시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둠으로 전쟁에 승리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솔로몬 때 세운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두는 이유는 그 당시 왕이 아내를 구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 정략적 모습에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 애굽 바로의 딸입니다.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오면 그 바로 왕은 누굽니까? 장인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은과 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솔로몬 때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은 어떤 무엇이 주어지게 되면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달려라, 달려라, 싸워라, 취해라.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무엇을 향하여 취하고 무엇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다윗으로부터의 유언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는데 그 일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왕궁 짓는 일에 13년을 소비합니다. 솔로몬의 40년 통치 중에 건축하는 데 20년 보냅니다. 뭐 때가 되어 할 수도 있겠지만 레바논의 백향목을 나무를 잘라오기 위해서 1만 명씩을 보냅니다. 3만 명을 모아가지고 1만 명을 보내 일하고 돌아오고 1만 명 보내 3분의 1을 교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 돌을 뜨는데 8만 명이 동원이 되고 물건을 이동하는 짐꾼이 7만 명입니다. 그들을 감독하는 자가 3,300명입니다. 요즘 같으면 엄청난 국책의 일을 시행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가 되느냐는 논쟁일 때 그때 나이가 들은 그런 신하들이 솔로몬 다음 왕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 고욕스러웠다. 힘들었다. 나라가 왕성하고 무언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집도 크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억지로 자기 능력 분수에 지나치게 목표를 얻기 위해서 그 방법이 왜곡되거나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거나 부정적 방법으로 무언가를 붙드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왕은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말없이 존귀함 받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 점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이제 교회 정치 형태가 장로회를 중심하는 거다, 당회를 중심하는 거다, 그런 말이고, 그 정신은 개혁교회고 그 정신은 청교도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로마교로부터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중심하거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중심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사업이 부각되거나 인간의 어떤 외형적 요소가 부각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를 내세운, 훈련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했던 일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점이 강조되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사람의 유명세를 따라가면 여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성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갖춘 사람은 갖춘 것으로 자랑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인간 중심입니다. 다 가족들이 예수 믿고 적당한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넉넉해서 섬긴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가족이 따르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는 일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많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주의 은혜를 구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때를 돌아가서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남고 교회 이름은 남고 사업은 남았지만 예수가 사라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세력이 왕성하고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무관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룰 것인가? 우리는 그 진리를,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합니다. 덴마크가 독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몇몇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그룬투비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가슴 아프게 여기며 민족을 살리는 행동을 하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코펜하겐 대학의 입학도 수석이고 졸업도 수석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목사고시를 치를 때 제목 설교가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었습니다. 목사고시 시험관들은 그룬투비가 건방지다는 판단으로 설교 과목이 낙방하고, 나라가 중심된 국교화된 기독교에서는 섬기는 것을 발령을 하게 되는데 작은 섬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룬투비는 교회 개혁과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목사고시에 낙방하니까 유배당하듯 섬으로 갔으니 그는 실망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2살 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순종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는 이제 목적을 바꾸옵니다. 무언가를 내가 이루겠다 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주께 순종하자. 그는 담대한 설교자가 되고 사람을 보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으로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라가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일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므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70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는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 어떤 말을 없습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말만 남을 뿐입니다. 임직을 하는 분,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무엇이 탁월합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입니다. 양들을 이끌며 풀을 뜯어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다윗은 뭐 했겠습니까? 이 양들이 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인가? 산을 넘고 들을 넘며 또 풀이 많은 곳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바로 그런 점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나면 물가로 인도합니다. 물가에 양만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들도 목이 마르니까 물가에 옵니다. 그럼 그곳에 양을 해치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때 다윗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물맷돌이 그에게는 무기가 되었고 평소에 성실함이 쌓여서 전쟁에 이기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저절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성실이 성숙으로 이루어지고 그의 믿음과 삶이 정직과 겸손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 왕을 통하여 응답을 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 회중의 기도에 대한 화답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백성들이 우리 왕을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그랬더니 6절에서 왕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실 거야. 화답을 줍니다.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랑한다 이 말은 찬양한다, 말한다, 외친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이름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기 원합니까? 직분자가 됨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것, 집을 큰 거 갖게 된 것, 좋은 차량을 가지게 된 것,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참 자랑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용맹한 자입니까?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의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믿음이 단순치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무기를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라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오히려 세상을 위협하고 비틀거리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겨울이 되면 상록수가 빛을 발합니다. 소나무의 생명력은 겨울에 나타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능력은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사랑, 충성, 그것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전달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좋아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의 성취가 늦더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 아닙니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위로를 주고 편안을 주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은사입니다. 은사.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자입니다. 즉 직분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은사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 은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할 때에는 성령으로, 시작할 때에는 성령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성령이 떠나가고 사람만 남는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늙어도 힘이 없어져도 성령의 함께 하심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때 그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껴지고 세상을 잘 모르겠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의 믿음이 더 굳세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말의 자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육체적 건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기도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도가 지속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지도자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